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노아라는 창세기 6장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네피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방주를 짓게 하옵소서. 생명운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좀 길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셋이라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 성취에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죠? 예배 성공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 예배입니다. 그렇죠?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주일도 예배하고 또 아침에도 혼자 개인 예배하기도 하고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의 예배가 나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 참 귀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도 은혜가 있으셨는데 어느 날 기도에 대한 결단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하신 거. 얼마나 기도를 하시냐면 혼자서도 기도하시지만 수요 예배가 끝나면 다 가잖아요. 혼자 남으세요. 저희 예전 교회에 이제 좀 세 가지 뜰을 만들었고, 뭘 만들었냐, 이제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저 어릴 때 가면 이제 기도실 있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하는 기도실. 교회 안에다가 방을 몇 개 만들었어요.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뭐 하냐, 예배 끝나면 집에를 안 가세요. 그리고 제가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면 기도실 앞에 딱 그분의 신발이 있어요. 또 주중에 사역을 하다가 한 번씩 교회로 오면 시간 될 때마다 이분 딱 앞에 보면 신발이 있어요. 또 예배를 준비하려고 오면 좀 일찍 오잖아요.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분의 신발이 있어요. 그럼 보면 너무 그냥 행복해요. 이분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말씀동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항상 예배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도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었잖아요, 노아가. 이분이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느 날 저한테 참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딪히더랍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영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텔레비로 시간만 나면 계속 영화를 봤대요. 좋죠, 뭐 좋은 취미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피아노 학원을 한 20 몇 년을 했는데, 자기는 피아노 학원을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발견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피아노 학원이 너무 싫었대요. 자기가 일하는 피아노 학원에 일하러 올 때마다 그 현장이 싫었대요. 내가 이런 데서 남편이 힘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돈을 벌고 애들하고 힘들고, 피아노 학원을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화를 본 게 아니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분의 포럼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교회가 행복한가? 그때부터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제일, 저는 목사니까요, 교회가 가장 행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중직자들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모자른 탓이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실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직장일 수도 있겠고 자녀들과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무너지냐? 거기서 자꾸 무너져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 그분의 솔직한 간증을 들으면서 뭐냐? 내 모습이 느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 현장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진이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는 교회에 사단의 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뭐가 있어요? 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영적 싸움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가는 현장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중직자 한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남편도 신앙인이고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집이 너무 싫대요. 집이 지옥 같대요. 남편도 중직자고 온 아이들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이 지옥 같대요. 어디서 지는 걸까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현장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면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힘들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 직장이 너무 이상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빨리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절대 나오지 마라. 언제 나와야 되냐? 내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안 있어도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거기 있어라. 너무 힘드냐? 그때 나오지 마라. 모든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뭘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번 확 잘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뭐가 안 되는데 막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막 확 잘 되는 걸 생각했거든요. 저는 복음의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전 참 이 말이 이해 안 됐어요.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기도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겠어요. 기도는 뭔지 압니까? 생각을 스톱시키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싸움이에요. 기도라는 게 막 저는 옛날에 막 하나님 주십시오, 막 이거 주십시오, 막 이런 게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기도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현장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을 주는 게 사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뭐냐? 창세기 3장으로 딱 세팅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생각과 사상과 체질은 네피림에 쪄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하게 만듭니까? 내 현장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가정은 안 바뀌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뭘 가지고요? 내 생각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네 생각과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장 죽어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남편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견고한 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살리냐?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무조건 잘 되면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현장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봐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가장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너무 힘듭니까? 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얼만큼 기도하면 되냐? 내가 가는 현장에 가장 행복해질 만큼. 내게 있는 어려움이 축복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라는 축복된 사람을 오늘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가장 쉬운 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뭐죠? 타락되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악행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랐단 말이죠. 방법은 뭐였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아요. 다 가정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뭐냐, 남편이 어려워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바뀔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과 질병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이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사실은 실패하는 게 뭐냐?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안 돼요. 그 순간 자꾸 져요. 그 순간 무너져 버려요, 자꾸.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 하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네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 그랬어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7장에서. 그럼 어떤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그럼 오늘 두 사람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습니다. 또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창세기 6장부터 쭉 보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다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인도 받지 않았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했다 그랬어요. 뭐 기분 나빴겠죠. 나 무시하나? 그렇죠. 그러면서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냐, 이 성경은 복음이라는 부분을 모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 아니 농사를 지으니까 농산물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럼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안 받았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사 지으니까 뭐 쌀도 하고 배추도 하고 감자도 하고 했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뭐 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여러분의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바뀝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안 바뀌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저도 얘기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번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랍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너는 죄를 뭐라고요?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가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렇죠? 죄가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집어삼키길 원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으세요? 네? 죄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걸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인이 어땠냐?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요한 1서 3장 12절. 네, 요한 1서일 겁니다 아마. 요한 1서 3장 12절.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가인이 그랬냐? 요한 1서 3장 12절 성경을 보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왜? 우린 이걸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뭡니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을.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렇죠. 가인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 이게 뭡니까? 이 땅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렇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인이 왜 그렇게 됐냐? 이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가인이 왜 그랬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죽였습니까? 성경 그렇게 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잡혔다 그랬어요.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뭐가 올까요? 이때부터 죄의식 막 몰려.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사역에 맞습니까? 아주 율법적입니다. 그리고요, 뭔 죄를 지으면요, 막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막 당당해져, 막 무서워요. 이렇게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하는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의 고통과 저주가
가인에게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노아는 뭐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 했거든요. 완전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가인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우리 애들 막 억지로라도 막 하잖아요. 뭐 훈련시키고 예배하라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맞죠? 안 그렇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한 정도는 아닐 겁니다. 막 아침 저녁으로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안 들었어요. 왜? 이게 그 증거예요.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문제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제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막 뭐 흔들고 해라, 뭐 해라, 막 보면 정신도 없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많은 제사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해결되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꺾이는 예배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렇죠? 저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뭐냐 이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이 말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가인에게 하는 음성이 이해가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니까 빨리 피제사를 붙잡아라. 그렇죠? 너 사단에게 잡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방법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걸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거 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가인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가인도 안 받았고 제물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신자가 죄송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예배하고 뭔가를 하는데 뭐냐? 저주와 재앙이 떠나질 않아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꺾이질 않아요. 왜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배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제 아벨의 예배가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편애합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벨은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도 정확한 큰 뭐 과학적이나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때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때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 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뭐 양고기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아벨은 왜 이걸 했을까요? 아벨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죠? 아벨은 계속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그분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뭐냐? 그리고 뭐죠? 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였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뭐였죠? 피를 붙잡은 예배였어요. 아벨의 제사는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보면 뭐죠? 첫 번째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었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죠? 세 번째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뭡니까? 예? 다른 씨라고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씨입니다. 씨. 그렇죠? 나중에 창세기를 쭉 설명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한 사건이 납니다. 사실은 보면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뭘 시작한 줄 압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셋의 아들을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제 시작되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렇죠?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예배는 창세기 3장에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바꿔야 돼요. 뭐의 예배로? 아벨의 예배로.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합니다.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약 붙잡은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시작해야 되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를 한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직장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예배하면 좋은데 뭐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 막 왜 그럴까 싶죠.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도 기도.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든 현장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왜?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말은 뭐냐? 사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계속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 불신앙과 사단과 죄와 저주에서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뭐냐? 내 생각을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정말 모자란 게 많아요. 여러분이 아마 보면 알 겁니다. 저는 모자란 게 많아요. 저도 충분히 느껴요. 근데 제가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냐? 정말 모자란데요,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기도라는 게 이거구나. 저 옛날에 막 기도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잘 되게 이런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기도가 뭐냐? 나를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강단을 듣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걸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창세기 3장이 해결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창세기 6장과 4장의 말씀을 오늘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 노아의 축복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다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 받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언약 잡은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네피림 시대 속에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한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현장이 어렵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주를 만들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발견하고 전달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